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봅니다. 천국 비유 중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 비유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초대 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질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불을 예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준비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반성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지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기 위해 우리는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해야 되고, 또 성령의 불을 우리 심령 속에 지필 수 있어야 된다.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돼요. 재림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한 모습인데, 요즘 그 재림의 신앙이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되지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 같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우리의 신분의 긍지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월드미션 카리지 그 배지를 지금 달고 있는데, 이 배지는 대학교 교수와 학생이라는 신분을 나타내 주지요. 긍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긍지가 있는 학생들은 항상 그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기를 좋아하지요. 어느 단체나 기업에서 달아주는 배지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긍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등불을 들어야 되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예수의 도로 살아가는 사람인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 등불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돼요. 희미해서는 안 돼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밝은 빛이 돼요. 분명한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의 플로셈버그 수용소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39세의 생을 마감한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나를 따르라는 책을 유작으로 남겼어요. 그 책의 첫 문장에 어떻게 적고 있냐면, 값싼 은혜는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주님 가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지 않고 나치 정권에 타협하며 히틀러의 정치적 야심에 순결을 벌인 당시 독일 고백교회를 질타하는 그런 폭탄적 선언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문화인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거나 하나의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번영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로지 친교하고 사교하는 장소로 교회를 알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위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의 안녕과 위로, 축복과 번영만을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들은 값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희미한 등불을 들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고 맙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이냐 주님이냐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과연 주님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목숨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냐 주님이냐를 선택하라 한다 해도 과연 주님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우리의 헌신을 부탁하실 때에도 슬그머니 피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등불을 들고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됨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먼저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하는 영적 신부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 들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데마와 같이 세상에 양보하다가 끝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는 3년의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가룟 유다는 그래도 주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 실패의 요인은 돈이냐 주님이냐 선택할 때 돈을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돈입니까? 주님입니까? 내 생명입니까? 복음을 위한 사역입니까? 주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감정의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돈 벌고 잘 살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번영 신학이 우리 신앙을 좀먹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목사, 번영 신학의 대표적인 그런 목회자예요. 물질 형통, 출세 형통을 신앙의 보증으로 생각하려는 형통주의자들이 있어요.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 있게 의미가 있게 사는 것은 돈벼락 맞아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올바로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전체, 즉 삶의 동기, 삶의 방법, 생활 스타일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할 때에 등불을 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정 생활을 이루고 사업을 운영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등불을 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혜 있는 처신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재산과 명예와 건강과 지위와 지식과 인기,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이러한 물질적 세상 가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때 좌절하고 실망해서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을 맞는 것을 쉽게 생각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미리미리 영적인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등불을 잘 켜놓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과도하게 상처받고 염려하고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사는 세상의 빛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등불을 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그 귀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령을 깨끗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는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형편 가운데 불평과 한숨과 원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속이고 해롭게 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심령의 난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들이야.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더러운 인생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몸가짐이 잘못되고, 몸가짐이 잘못되면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근원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지면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마음이 비뚤어지면 손은 못된 일을 하고, 마음이 굽게 되면 바른 유혹의 장소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릇 다스릴 것 중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깨끗한 심령에 주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깨끗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더니 비둘기를 성전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 난장판과 같은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고 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제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 외식함으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며 구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진정한 구제이고 기도의 태도인지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경건함, 심령의 깨끗함,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깨끗한 심령을 갖도록 애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하게 깨끗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깨끗함, 성결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능력은 핵폭탄의 능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내 능력이 많고 적은 것,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결한 자에게 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심령의 그릇을 가진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부어주심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심령을 깨끗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심령이 정결하게 된 자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불을 좀 심령에 지펴야 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성령의 등불을 지피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불은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온화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능력을 줍니다. 동력원이 됩니다.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들 집에 찾아와서 혹시 머물게 되면은 그 손님이 거하시는 방을 따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시원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동력원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전기를 사용하든지 가스를 사용하든지. 불은 동력원이 되는 거예요. 철을 만들고 재련하는 제철소에 또 재련소에 가면 뜨거운 쇳물로 필요한 제품을 주형에 담아내 만들지 않아요? 단단한 철이 쇳물로 녹아지지 않으면 필요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단단한 철을 쇳물로 녹여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동력원의 힘 때문이죠. 바로 불의 힘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심령을 녹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질 수 없어요.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차가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확 당겨져요. 심령의 뜨거운 성령의 군부를 지펴야 돼요. 식어진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길을 당길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녹아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을 예수 믿었다고 해도 냉랭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심령의 변화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이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의 심령을 녹이도록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고 녹이셔서 주님께서 쓰시는 심령이 되기를 간구해야 돼요. 열심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만큼,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하늘의 축복이 우리 앞에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쓸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사용하셔서 깨끗게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일하신다는 거지. 불을 사용하셔서 금과 은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을 연단하려면 먼저 풀무불로 연단하는 도가니에 은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순전한 은은 밑으로 가라앉고 불순물은 위로 뜹니다. 그것을 건져내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나중에는 순수한 은물이 되게 되는 거죠. 은물은 마치 거울같이 반짝거려서, 그래서 은물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면 재련하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순수한 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 성령의 풀무불을 뜨겁게 심령에 지피면 심령에 불순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어. 성령의 불로 연단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만 봐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다시 만들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뜨거움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어요. 열심과 열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침노하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 스퀴드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도 인터넷상의 신문에 그렇게 있고, 어제 제 딸이 아빠 그거 봤어요? 그래서 어제 넷플릭스인가?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거 9 시리즈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걸 다 어떻게 시간 낭비하면서 볼 수 있어요? 앞에 좀 보고 좀 이렇게 쭉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봤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여러분 볼만해요. 너무 잔인해요. 사람을 막 죽여요. 456억을 얻기 위해서 456명의 사람들이 서로 게임을 하면서 결국은 죽어가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 같이 그렇게 다 죽어요. 허무한 그런 돈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 서로 믿는 믿음의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하찮은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가 결정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없다 해도,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좀 낡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어떤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보다 더 귀한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이 시대의 잘못된 그런 가치관과 물질관을 가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나약해지고 비굴해지고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이 시대를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충만해서 뜨거울 때에 그리스도인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움직여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생명 살리는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의 불길을 구해야 돼요. 불의 선지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통쾌한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메마른 땅에 그의 성령 충만함의 기도로서 단비가 내리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기적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초대교회 때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성령 충만함, 그 뜨거움을 구할 때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격이 성령의 불로 녹아지고 새로운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페백스 한인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좀 솟아나야 돼요. 성령의 불을 지펴야 돼요. 뜨거운 심령이 돼야 돼요. 녹아지는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주도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요. 신앙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 시민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사모하는 만큼 하늘나라와 영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겁니다. 아직도 하늘나라가 아득하고 들리는 설교 말씀에 믿음이 가지 않고 교회 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친교하고 밥이나 먹는 식당과 같은 곳에 오는 분이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영생의 진리, 복음의 능력, 성령의 뜨거움이 있고 내 심령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귀한 역사, 그 뜨거움의 불의 기름을 우리의 심령에 발라야 돼요. 거룩한 성령의 불의 안수하심으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됩니다. 순결하고 지혜로우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기름을 가득 준비하고 등불을 켰던 다섯 처녀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힙시다. 심령을 깨끗이 합시다. 성령의 불을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